누가복음 6장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자, 읽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완전한 자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는 완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인데요?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멋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게 하는 건 목적이 뭐냐면 원래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출세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잘 되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해서 자기 멋대로의 길을 갔지만 유독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분이 있죠. 오시는 것부터 사시는 것, 죽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죽겠지만 여러분 부활할 텐데,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 누구처럼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처럼 된다고 되어 있죠?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목적이에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고 윤택하겠지. 이거는 지금 방향을 잘못 짚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죠. 예수님처럼 되는 걸 원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건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제자가 완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스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면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 누구처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원함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는가? 결국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게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건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안 돼. 예수님처럼 살 생각 하지 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이 제자로서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한 3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함에 나아가도록 돕는 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한번 쳐다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성화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건지려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매달려 있었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를 한 번만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면 제대로 마음에서부터 나의 구원자로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이렇게 받지만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이런 삶은 한 번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흠모할수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려고 할수록, 그리스도를 주목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야 돼요. 자꾸 바라봐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관심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식에 대한 관심도 있고,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있고,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많은 관심이 있겠죠. 내가 골프를 치는데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관심도 있고, 많은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결국 그리스도처럼 되는데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항상 죽을 때까지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은 나중에 부활해서나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주목할수록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모습,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나랑 좀 사는 게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간다. 이러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댁이나 나나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모습이 그래?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뭔가 이렇게 내가 없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요, 한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가 일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읽으시면 물론 내년도 1월 달에 상은 받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죠?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바라보러 다닐 거예요? 이 전봇대 아래 계실까? 저 전봇대 아래 계실까? 이렇게 찾아다닐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는 아침에 민수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구나.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의 보호처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예수님을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은 성경에 게시된,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을까? 신약에서만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율법을 뒤적일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성전 모습을 살필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사건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인물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목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해야 되는 거죠. 수동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에게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는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렇게 계속 그분에 대해서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엔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엔 뭐라고 말할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 여러분에게서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종목 안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롤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나 저 선수처럼 돼야겠다. 뭐 기타를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내가 누구처럼 기타를 쳐야겠다. 롤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럼 끊임없이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하는가, 어떤 기법을 쓰는가, 코드 진행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난 저 선수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선수를 안 봐요. 그 선수가 경기하는 것도 안 봐요. 그 선수가 어떻게 시즌 성적을 내는지도 안 봐요. 그러면 그 선수처럼 되겠습니까? 그 선수를 분석하죠. 연구하죠. 살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을 살피란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가? 예수님을 살피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같이 되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분처럼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고 본을 보여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관심이 많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관심, 예수님하고 친해지고자 하는 관심, 이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고 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목하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완전함에 나아가게 하려고 마련된 환경이 있어요. 자, 이런 환경에 여러분이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펼쳐진 모든 문제들을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넉넉해지는 거, 아프면 건강해지는 거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근데 그런 환경이라는 건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런 속에 넣어두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그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보이면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답을 쓰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내가 좋게 답을 쓰는 거란 말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혹독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때 성장을 하게 됐는지 한번 내 생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프면서 자란다, 아프면서 큰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자, 과연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건강했던 몸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웠을 때, 아니면 내가 아끼던 친구들이 다 내게 등 돌리고 떠나서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찾으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쭉 커가는, 증대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일터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심지어 교회 생활 중에도 어려운 일이 있는걸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일로 낙담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요, 체념하는 듯한 자세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느부갓네살이 원한 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자, 우리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까지 됐으니. 뭐 이런 식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왕 앞에 너무 당당하죠? 비굴하게 구는 모습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아니, 안 건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주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당당한 거 보시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할 때 체념하듯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순간을, 이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를 참 오다니. 뭐 이런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성경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은 체념하듯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당히 그 죽음에 맞섰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그 자신을 들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체념하듯 낙담하듯 그걸 대할 게 아니라, 거기에 주눅들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시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배치시키는데 그게 집안에서도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섭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일을 맞추어가면서 뭔가를 향해 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주권과 섭리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당황스럽고 충격이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속상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본보기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 따라가는 거죠. 그런 식의 삶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는데 2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저기 바울이 이렇게 쓴 거 읽어보신 적 있죠?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편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이 바울에게 뭔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읽어보셨죠? 이런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바울이 점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징계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왜 힘들어요? 맞는 거니까. 일단 맞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우리 몸에 상처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또 힘든 건 뭐냐면 징계가 주어지는 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그것에 대한 아픔, 이런 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왜 맞을 짓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그 후회가 들 수 있고 아픔이 느껴지는 게 징계란 말이죠. 근데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8절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징계받지 않고 잘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꼭 맞아야만 잘하는 거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자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시기는 원치 않으시겠지만 치시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를 바로잡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징계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래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나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징계를 당할 때 낙담할 게 아니라, 위축될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 맞추는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징계 속에서 결국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죠. 성경 읽어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도 쓰셨고 마귀에게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 거 창세기에서 읽어보실 수 있겠죠. 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경우도 있죠. 이게 다 써요. 시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 당하는 거를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께도 사용되고 마귀에게도 사용됐지만 대하는 건 달라요. 마귀는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사용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서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기회로 삼아 더 완전함에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험이 올 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마귀에 대해서 늘 이게 마귀를 어떤 그 상상 속의 존재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여차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가다가 차 안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유혹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때 물론 믿음을 보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때 믿음을 보이면 여러분이 완전함에 나아가는 그런 길을 보겠지만, 육신대로 한다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이 혈기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마귀가 얼마나 아주 정교하게 활동합니까? 모두가 전쟁터로 나간 그때, 다윗이 늦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 밧세바로 유혹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요셉 혼자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유혹한 걸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게 그 유혹의 때를 잘 알고 다가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좀 생각해 보라고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잘 보세요. 누구에게만 잔뜩 시험을 몰아주고 누구에게는 시험도 없이 인생을 보내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시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험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다. 그렇게 여기 13절에 써 있어요. 찾으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선한 결과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실 때는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만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마치 여러분이 요리사가 파전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자, 이게 요리사가 아주 능숙한 요리사는 언제쯤 뒤집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 아이들은 마냥 태우죠. 뒤쪽 시커멓게 태울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뒤집어져야 되는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시험이 허락돼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거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믿음으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움직이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13절에 보세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돼 있어요.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이 내신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상처를 입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돕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막 그냥 체념하듯이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 흥분하고 달아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모든 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건 잊어버리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게 좋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게 좋게 되는데, 그것만 신경을 쓰죠.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절대 거기에 주눅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믿음으로 맞설 때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함에 나아가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완전함을 갖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근면함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습할 때 능숙함이 나타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축구선수가 골대 앞에 두고 거기 그 옆에서 슛을 찰 수 있는 그런 위치 있잖아요. 이런 위치를 잡아서 끊임없이 차다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공이 와서 돌려 차도 그게 그리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떨까요? 헛발질하죠. 볼 놓치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능숙하게 완전함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사격하는 사람이 원반을 돌려서 쏘는데 그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데 깨트리는데 처음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끊임없이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탁 누르고 그게 원반이 튀어올랐을 때 총을 계속 탁 쏘면 처음엔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걸 자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게 튀어오르자마자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히 맞춰 떨어지겠죠? 그런 완전함, 능숙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하나님께 맡겨.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 이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문제는 수동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태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어떻게 될까요? 고3 학생은 내년도 이제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아무개 요즘 어때? 잘 준비하고 있지? 근데 공부는 잘 안 하고 있어요. 맨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어때? 진학 준비 잘하고 있지? 저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 맞죠?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 수동적이 되는 거.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게으름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가수가 특별한 무대로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타고난 재능으로만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그 앞에 사전에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얼마나 그런 걸 맞춰보고 합니까? 운동선수가 자기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금 공을 잘 찬다는 게 드러나서 그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게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적당히 가볍게 즐기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가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들이 이제 일본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이거 요즘에 온라인 강의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니까 이제 학원에 못 가니까 일본어를 배우기로 했는데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돈 주고 이제 일본어를 보게 된 거죠. 저녁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3번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일본어 수업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고 아빠는 옛날에 일본어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뭐 와타시와 뭐 어쩌고 하면 따라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늘지를 않아요. 강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얘기 좀 해봐. 그런데 몰라. 아내도 그러고 막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일본 사람이 와서 말 시키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예, 들을 때는 반짝 들어요. 근데 그거를 생활 속에서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습도 안 하는 거예요. 복습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걸 직접 생활에서 그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모습이 안 나는,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우리가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안 하면 그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훈련? 종교를 가르치는군요. 이렇게 또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4장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훈련하라. 여러분과 제가 뭐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하라 그랬으면 전도해보는 거고, 누구를 용서하라 그랬으면 안 되지만 용서해보는 거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막 당황스러운 순간이 될 때 감사하는 걸 해보는 거죠. 이런 걸 안 해보고 그냥 그 순간에 내가 닥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결코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훈련하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네킹이 아닙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없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된 거예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그 말을 왜 해요?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입증해봐라. 이런 거 왜 해요?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단순하게 아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완전하게 되면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에게 툭툭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까지는 완전치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까? 사람마다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가령 습관적으로 늦는 거. 그게 내 습관인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늦는 것 때문에 다른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그거 고쳐야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늦는 걸 고쳐? 이거 맞아요? 내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늦는 걸 고쳐? 하나님이 고치게 하셔야 고치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다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10분 정도 서두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습관적으로 늦는 걸 고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10분씩 늦는데 이걸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돕는 분이세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이 10분 앞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는 것을 영적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맡겨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씨와 함께 햇살, 토양, 비, 바람을 주십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의 수고, 기술, 노력, 땀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또 착각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구원받으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처럼 사는 삶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럼 내가 그분을 주목해야죠. 그분을 바라봐야죠. 여러분과 저는요, 질병에서 고침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 위하 미래를 위해 돈 버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빠져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무관심해져서는 안 돼요. 한 주간을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가? 이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려워진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추구하는 게 뭔지, 그분의 약속은 뭔지 자꾸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처럼 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확실히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남들이 듣기 싫다면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오든지 하나님께서 섭리로 허락하신 것이라면 믿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불편한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물론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게 나쁜 환경이라면 좋은 환경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터널 속에 있다면 터널을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항상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모습처럼 살고자 하고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때가 되면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그래도요, 궁극적으로는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 바뀔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아파서 고통하겠어요? 그때 누구 사람 때문에 고통하겠어요? 그때 누구 잃어버린 걸로 여러분이 고통하겠어요? 더 좋게 됐는데, 그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뀌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맡긴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훈련하는 사람처럼 되십시오. 자, 팔굽혀펴기 제가 한 이틀 하면 막 근육이 나오고 막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그럽니까? 이틀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꾸준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은요, 한 일주일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는 거고, 매일 성경을 읽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 말씀을 확신했을 때,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 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걸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런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생각할 여유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걸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그 상황에서 그냥 당황할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꾸준히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고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결국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돼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가 스승과 같이 되는 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제 죽음 앞두고 임종의 순간이 온다면 지금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아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훈련하면서 말씀을 아는 대로 자꾸만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